이사벨리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유교동란과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21장과 같이 창세에 오는 환란이 또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구리 없는 환란, 자고리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선지국가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그러한 21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일을 선지국가를 세우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자의 본인들이 보통 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작정된 예언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한국을 인간의 선지국가로 예정하셔서 한국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옛날 선지국가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되어진 일을 인간 종말에 한국에 되어질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의 예언서는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역사한 것이 인간 종말에 선지국가인 한국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지국가고 또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용서 없는 하나님은 또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 이러한 심판의 환란을 통해서도 알고를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성경을 통하여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말하면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성경을 예언서에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바로 깨닫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결론부터 말하면 죄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14절인데요. 요절의 14절인데요. 망울의 어깨로 친히 내기에 들려 발사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주께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망울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많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진 일이, 한국에 되어진 일은, 한국은 유교의 징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따져보면 1제 36년간의 신사참변 죄가 있고, 이승만 정권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지 않고 그냥 부패되고 타락한 일이 있었고, 또 세상적인 나라 어떤 부흥이나 발전이나 이런 데는 신경 썼어도 하나님의 경우에는 일이 나타나지 못했었죠. 그래서 징계를 내린 일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현재 이게 부흥한 나라고 강한 나라 될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를 져서 속하지 못할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그런 죄 중에 사망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음란법이 사치 타락한 데다가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는 일이 있죠. 한국만 꼭 이러한 이념으로 원해서 혼란한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죠. 특별히 이제는 좌파 정권인 청황말 시대가 옴으로써 많은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고 마귀 사상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 일들이 1997년 김대중 정권, 이제 2002년 노무현 정권, 2017년 문재인 정권을 말미암아 한미 국도를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죠. 이런 죄악을 부를 수밖에 없는 때가 온 때가 지금이다.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통해서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에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또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은 일정에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원하고 선한 대로 생각한데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우라. 네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쩌미고 혼합에 떠들던 성, 들거든 고려,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들은 다 도망하였다가 팔을 버리고 결병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나와 함께 결병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해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피 통곡하였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되었음을 인하여 나를 의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이산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이산골짜기는 사명국가인 선지국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국가로의 사명을 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 끊어진 겁니까?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실 때 성전 희생이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로 맺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마가다락방 이제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를 힘입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수 믿고 충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겁니다. 이방인일 때가 이제 다 차가고 있어서 마지막 한일가 나온 때가 되는데 인간으로 심판 때가 올 때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사업을 감당할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공동의 사람들 여기서 보면 오라가는 일삼고 떠들기를 좋아하다. 부신고 환란이 올 때 다 도망을 가고 원색에 잡혀서 파멸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때 이스라엘 된 일인데 우리나라가 해방했던 일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5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또 각성을 받는 때가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떠들면서 지붕에 떠들며 놀기를 좋아하고 오랑만 일한다가 세상의 도치가 돼서 갑자기 적군에게 번명을 당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뭘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까? 박관중 장로나 안식노사의 그 감정을 들어보면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는 30년의 그런 일제 치하를 벗어나게 된 이유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명으로 죽여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일본에게 가서 불바다가 된다. 한국을 해방시키려면 불바다가 된다. 이런 경고를 하게 돼서 결국은 1945년 8월 7일인가요? 7일인가 보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는 그 폭탄이 들어서 결국 한국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명국가로 일으키는 일이 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 21,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림들이 보통의 버림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권자라고 오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이사야 그냥 6절 7절에 보면 한 아비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근자에서 굳건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 더불어서 때이른 소리는 보관함을 두고 입만 무성하다고 저주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보관나무가 말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라고 주님이 저주를 했습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을 일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셨을까요?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을 이제 30단절을 이해해 보면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이제 종들을 때리고 죽여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21장 39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바로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시켜 돌아가신 일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건축자분들이 보통의 길을 버렸다는 걸 읽은 적이 없느냐? 그래서 너희 나라는 하나를 빼앗기고 열매를 제때 바칠 만한 다른 백성에게 준다 이랬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대 버린 돌이 보통 때 버린 때 된 것은 그 초림제의 역사와
젠제 역사를 뜻하는데 젠제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백성이 말은 누구냐?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심판주 역사는 대적을 하면 자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들의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들이 사람에 떨어지는 저를 가루로 만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이 이제 심판주 역사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가 오는 건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전 역사의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이게 때가 어느 때인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죠. 인간 생활의 일을 빠짐없이 쭉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가 남자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해서 AD 70년 로마 장군 디디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에 돌 하나 남자는 무너지는 역사 속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가 없는 떠도는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18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독립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0세기의 계기를 쭉 말씀하시다. 창세의 논란이 있게 된다. 이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해당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보면 뭐가 나무에 비를 봐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갖고 온 줄 아는 것처럼 너가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랬죠.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의미 있는 말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게로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1948년 50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건국했다가 결국은 우리 한국은 3개월은 1940년 8월 10일 건국했죠. 이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에 벌어지 못된 일들이 우리 때는 선진국가의 사명이 한국으로 옮겨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냥 세월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동안에는 우리가 몇 시간을 사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조선시대는 평균 연령이 45세가 못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세가 한국은 넘었죠. 세계적인 일로도 80대 가까워 되는 일이 살게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10편 90편에 너희 연수가 70이로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 영혼에는 80년을 정성으로 살 걸 보여준 것이죠. 여기 한 세대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948년에 이걸 보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됐죠. 근데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그를 얘기한 것이나 재림일 때 될 일이니까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028년 이전에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다 됐으니까 그때쯤 오신다면 천삼만의 뜻을 올해나 내년 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감당할 나라가 바로 인간들의 동방땅을 해놓은 나라인 한국 선지과인데 여기서 새로운 말세 생명자가 나타나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같이 쓰임받는 것이 두 진권에 들어갈 종인데 그 점이 나타나는 때가 임박한 때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진리에 다른 진리를 전해서 순종하면 알곡이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가 맞춰서 환란장에 빠져서 후상전문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 데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에 대한 상자에서 아마겟돈 때 악인 것쟁이 참멸을 당한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는 선주가를 세우는 과정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절입니다. 이생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분유와 발품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풀리는 소리다. 이 혼란은 여호와께로 오는 징계 혼란인데 아까 징계 내용이 유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한국이 지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원천이 된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를 그렇게 안 쓰면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참혹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분해서 이제는 팔핀과 혼란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유교 징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해서 한국을 인간의 선유가로 유특석에서 사용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저희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상식년에 신사참배라는 제도 있고 또 이제 1948년 이후에 선주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경연의 모습만 보다면 이제 나라를 이제 극복하고 건국하면서 결국은 복구하면서 많은 죄를 저지른 일이 있게 됐죠. 그래서 부득불 징계를 내는 것이 유교 동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에서 7절입니다. 엘렘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과의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리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며 병으로도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엘렘 사람들은 전통을 졌다. 이거는 이제 북한을 뜻한 것이죠. 기리 사람은 바로 이것은 중공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중공과 북한이 합작해서 한국의 6.25 동란 때 얼마나 이런 전술로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이때 되어진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병거가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그랬죠. 마병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래서 한영거리 서울이 이제 아주 북방 세력에게요 짓밟히는 날이 있었죠. 6.25 때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낙동강 2남만 맡기고 다 뺏기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구를 했습니까? 이 복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어서 되어진 일이죠. 그때 이제 부산에서 이제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죠. 왜 한국이 이제는 아주 낙동강만 뺏기면 다 끝나니까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누가 역설했다 그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선거사에 의해서 그것이 격동이 가게 돼서 대통령 윌슨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는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한국이 어느 나라냐 뭐 다 알지도 못한 날 전쟁이 났으니까 별 관심이 없듯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30만에서 50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 죽게 믿는다면 미국도 하나님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열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들이 이제 유엔 참전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 11장 3절에 3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뜸의 배들이 일어서 그들을 칠 것이라. 그래서 인천 상륙전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죠. 그 빌리그람 목사 부부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섭리 속에 이제는 그때 상황도 뭐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참전 용사들이 와서 한국을 해방시키는 일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5,000분의 1의 그 확률을 가지고 2036절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성공해서 한국은 결국 남한을 지켜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입니다. 그 유대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 내가 숯불 속에 병리를 바라보았고 유대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온통 중국군과 북한군이 그냥 온 나라를 다 짓밟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을 다 이제 하나님이 쫓겨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보니까 봐요. 내가 숯불 고건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랬죠. 이때 이제 한국이 크게 각성을 받아서 오늘의 한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무기가 준비 안 되고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언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이제 교훈을 주시려고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그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한 가지 변찮는 것은 뭡니까? 한국이 이제 강국이 돼서 이 병력을 또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서 한국을 튼튼히 지켜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이후로 어느 정권도 그걸 막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방산대국에 있어서 세계 5위의 강국이 됐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서 인간 눈물에 이 나라를 부흥한 나라로
또 전 세계를 자주할 수 있는 나라를 하니 세우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여기서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군대를 양성하게 했고 또 이제 군수 산업을 이제 병기 산업을 생각하기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300만이 넘는 민방위가 있죠. 그래서 백성의 5명 1명을 한국은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현역군인과 이제는 민방위가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한국에 지금 있는 굳건한 나라를 이루어주는 초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신도 차리고 군대도 갖추고 무기도 준비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복구하는데 전념을 해야 되겠죠.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을 건축케 하며 막대기로 막고 나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폐허된 일들을 여기서 말하는 건 저수지도 만들고 또 파괴된 집도 복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때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그래도 빠른 시일에 복구가 된 것이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런 일이 됐다는 내용을 여기 지금 9절 10절에 말씀한 겁니다. 이때 이제 그런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에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연못의 물을 위하여 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무는 데를 수축하고 이런 데는 정신이 없었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징계가 왔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행하시고 유교를 복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다 이 말이죠. 이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경제개발 또 복구 현상을 많이 했죠. 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부터 실제 경제 5개년 개발을 통해서 얼마나 눈식에 빨리 그래도 한국이 이제 무역 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지금의 엄청난 이제 무역 대국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날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고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셨거늘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술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라 하도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에서 선지국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회개는커녕 회개 안 하고 그때 풍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붓고서 먹고 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노래를 많이 했죠. 노산옷에 젊어서 옷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이제 오늘 먹고 내일 죽으리니 이렇게 마음대로 놀자는 풍조가 많이 있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많은 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망각하고 됐는데 특별히 이제 죄들이 많이 쌓여지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용공 협상성에게 나타나고 속과가 되고 타락되고 세상 향락에 땅에 소망을 두는 이런 나라가 돼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악이 또 쌓여서 지금 보면 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15 해방 이후에 결국 많은 죄를 지금 쌓은 일이 벌어졌는데 정권이 잘못된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사상적으로 기독적으로도 타협하는 이런 부패되는 속화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이런 죄가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14절에 말씀하시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네게 들려 가르치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유교 후에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건물시가 되어서 경제개발을 많이 해서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는 시대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좌파 정권의 청말시가 돼서 아까 세 가지 좌파 정권이 있었죠. 세 번.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졌다 이 말입니다. 그
그 죄 중에 죄가 뭡니까? 무슨 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추적하는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하늘빼빼 있을 수 없는 죄를 많이 져서 그 죄악이 드러나는 때가 지금이고 그 징계 환란이 이 정권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공산당을 좋아하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친서 세력들이 망하게 되는 죄를 진 겁니다. 이것이 신승의 팔번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창세기는 환란이라 예수님 24장 20, 마태복음 2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은 이제는 개구름 환란이 온다. 이때 대구 미가엘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때는 함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건데 이때가 참된 종교가 누구인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게릴라 부대를 통해서 활용할 것을 이제 유에서 2장과 나오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오면서 2장 기자에서는 유에서 2장 기자들은 자고 일어나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날 이제 임박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그 죄를 많이 저으므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15절 16절입니다. 주 망군의 옆에서 가라사 때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받고 궁을 차지한 샘들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가 여기 있게 여기서 너를 의하여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옷을 쫓아내었도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이제 장로 대통령과 또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선입관을 이루었는데 그런 기독교 국가의 생각은 없어지고 다 사리사욕만 하고 부패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정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물자를 빼들리고 이런 일이 많이 사실 벌어졌죠. 우리도 올해서 보면 뭐 밀가루나 또 옥수가루를 많이 먹었는데 이런 일들도 많이 이게 부정부패가 개입됐다 이 말입니다. 사리사욕을 많이 챙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좀 어렵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마치 뭐가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들고 아주 부자만 가능한 건데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 무덤을 맬 때 부자들은 바위를 파서 무덤을 이루면 그것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가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런 사리사욕들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서 반석을 잡아야 철을 쪼아내었다. 개인을 위하여 국고를 낭비했던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이 부패한 정권이 그래서 종말을 맞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17절 19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처럼 광막한 층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곳에서 죽겠고 내가 영광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에서 낮추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몰락기를 가게 됐죠. 어떤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그는 이기붕 정권이 이기붕이 이제 총리가 되려고 그런 일을 많이 벌린 거죠. 그래서 이기붕 가정도 몰살을 당했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있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여기 장사같이 맹렬히 던졌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이로 쫓겨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사랑하는 조국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죽기도 했는데 영광의 세가 거기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프란체스카 여사라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결혼하게 됐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된 것이다. 이것이 이승만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정희 정권을 들었을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대어 힘이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내 집에 합의가 될 것이라. 그래서 결국 이제 건국 대통령은 이제는 이승만 정권이었지만
이제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됐죠. 그것도 한일 삼리 속에 빨리 한국을 발전시켜서 박정희 정권에게 강한 권세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을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수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허락해서 그럼 그렇지 않으시면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가 될 수가 없었죠. 이런 것들 참 잘못된 것인데 공산주의 정권 지도자들까지도 박정희 정권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들은 분이 바로 박정희 정권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이런 정치 지도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지도자들도 다 하나같이 박정희 대통령은 다 존경한다는 말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좌파 세력들이 한국에서는 박정희와 이승만을 잘못 알게 이제 애국을 시킨 거죠. 이걸 바로잡을 때가 온 겁니다. 정말 애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만큼 애국운동을 하고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세력이 한국의 정통성을 멸하게 하려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균형감을 세운다고 그러고 많이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몰락할 걸 보여준 것이 바로 25절입니다. 무엇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목케 하리니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류로부터 항아리까지 가리리라. 마음이 그래서 그랬을 그러나 단단히 곳에 담는 곳에 못이 바뀌었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였으라. 나 마음으로의 말이니라. 박정희 정권이 이제 경제가 말로 잘 했죠. 근데 한 가지 이제 폐견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너무나 경상도 의지로한 TK 정권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역 편중 역사에서 갈등이 생겼죠. 이것들이 이제 그 여기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는 갑자기 열만 걸려서 옷이 바뀌었다가 딱 부러진 것이 됐죠. 그것이 1979년 10월 26일 사격전 중공집 갔다 왔다가 저녁에 안가에서 술을 한잔 마시다가 결국은 청태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렇게 된 일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목이 딱 부러지는 것처럼 못이 부러지는 것처럼 갑자기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박정희의 몰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결국은 우파 대통령들은 경제가불에 힘을 썼고 좌파 대통령들은 이제 북한 정권의 공산당과 친중 정권이 들어서 박해를 저지른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그 모든 지역이 드러나는 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지역을 드러내서 심판할 때가 된 것이 이 시대의 현 시대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북방 환란장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제전간에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하나님 예언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장에서는 무역 대국이 되고 24장에서는 혼란이 와서 세상 뒤집어엎는 환란이 올 것을 인간 총물의 역사로 예언된 것이 이사야 24장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국가에 이어서 다시는 삶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할 나라가 지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두중원을 받은 참된 이제 말세 3장을 나타내다가 된 것이고 그 날이 올 내년에 되어 있다고 모든 이방 종교까지도 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이런 성도와 종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